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문제는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고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전후 세대죠. 그러니까 전쟁통의 그 난리를 겪지 않았고요. 다행히도 신앙이 돈독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 때문에 무슨 박해를 당했다거나 갈등을 겪은 일도 없습니다. 비교적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지독한 가난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지금까지 크게 일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내 인생이 굉장히 평안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아무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같이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은 미안하지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웃고 사시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 뭔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구나. 목사님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제가 벌써 얘기했겠죠. 그런데 저만 무슨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이지 사는 것이 천국 같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헌당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지옥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 어려움이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나와 같이 여기에 온 우리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So do you.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인생의 부산물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은 인생의 석양이 저물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야 비로소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불청객처럼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고난인데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첫 번째로는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살인,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완전히 잘못이죠.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형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핍박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박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가 지은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번에도 경남 산청하고 또 경기도 가평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실종이 돼서 아직까지 또 찾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거나 산불이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런 자연재해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자연재해라고 하는 건 늘 언제나 있고요. 누구라도 이런 일을 언제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웃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우리 집까지 번져가지고 우리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교통법규 제대로 잘 지켜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많이 다쳐가지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부당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께서 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잘 참으면 결국은 아름답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원한 것이고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부득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건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았다고 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겪게 되어지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다 보면은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불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고난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고난이고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위한 박해를 받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참신앙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왜 의를 위한 박해를 받게 하신다고요? 참신앙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짜 교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여기 감람산은 뭐겠어요?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짜 교인은 어떻게 해가지고 봉사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갈보리는 뭐예요? 순교의 자리죠.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가짜 교인은 갈보리 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멈추어 서고 말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김보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명은 토마스인데요. 중인 출신이었고요. 자기 아버지가 김의섭입니다.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통역하는 사람이었고, 이 김보무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통역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승훈 씨에게 세례를 받죠. 그리고 자기의 집 명례방입니다. 명례방.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785년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형조 사람들이 주일날 이 김보무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벽, 이승훈, 정약종, 적약용, 그 다음에 권일신, 권철신, 김보무를 체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천주교의 4대 사화, 여러분 잘 아시는 1791년에 신해박해, 1801년에 신유박해, 1839년에 기해박해, 1866년에 병인박해로 이어지는 천주교 박해의 서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김보무는 이날 체포를 당해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어져요. 강화도에서 굉장한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결국 우리나라 교인 중에 첫 번째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교의 피가 한국 땅에 불같은 신앙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명동성당 잘 아시죠? 명동성당이 이 김보무의 집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아까 김보무의 집이 명례방이라고 그랬죠? 명동성당이 김보무의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명동성당은 순교자의 집 위에 세워진 거예요. 명동성당에서 필동쪽으로 한 길을 건너게 되어지면은 영락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인데요. 영락교회 가서 보신 본당 앞에 김응락 장로 순교비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응락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교회에 남아 계시다가 공산군들에게 총을 맞아서 죽어 교회에서 순교당했어요. 또 명동 성당에서 남산 쪽으로 길을 건너가게 되어지면은 제가 사역했던 한양교회가 나옵니다. 그 한양교회는 전인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인선 목사님이 한양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큰 목사님이셨어요. 공산군이 남하하면서 서울에 가면 전인선 목사를 붙잡아다가 그를 죽이면 다른 목사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서울을 정복하자마자 공산군이 전인선 목사를 잡아서 서대문 형무소로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유족들이 가서 시체를 찾아가라고 가서 보니까 사지가 다 찢겨져 가지고 형무소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이 전인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사대문 안에 가서 보면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교회마다 거의 다 이렇게 순교자들을 낸 교회입니다. 그런 순교자의 피 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초기에 엄청나게 일어났었던 겁니다. 1884년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을 밟은 해죠.
이 1884년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옴과 동시에 박해의 바톤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톨릭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사화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교 성지들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84년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 순교의 바톤을 우리 개신교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그 일제 강점기에 순교의 제물이 됐던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1948년이죠. 제주도에 4.3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남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4.3 사태가 일어나고 육지에서는 여순 반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6.25의 전쟁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월드 와치 리스트라고 해가지고요. 해마다 한 번씩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 보고서를 내게 되어집니다. 집계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심각한 박해를 받았던 나라는 1등이 어딜 것 같아요? 당연히 노스코리아,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23년 동안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23년 동안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던 나라가 북한이고요. 그들을 이어서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순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약 3억 8천만 명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몇 명이라고요? 3억 8천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3억 8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고요.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이 한 해 동안 4,476명입니다. 작년 한 해, 옛날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4,47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교회 시설이 공격을 당한 건수는요, 한 해 당한 7,679건입니다. 7,000건 훨씬 넘는 사건이 교회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그런 테러를 당했던 겁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이 한 해 동안 4,744명입니다. 우리 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런 끔찍한 박해가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참 신앙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위한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핍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까지 인도해 가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대중가요 가사가 구구절절 감동이 된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박해를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감동이 되어지는, 한마디도 잊어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절절하게 감동으로 와 닿게 되었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영적 침체를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핍박과 박해가 없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안의 긴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서서히 우리 영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박해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위한 박해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를 박해하느니라. 왜 박해를 당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다고 하면 박해받을 이유도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불신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어진다.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불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가 하다가 당하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한 박해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현장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 그런 뜻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요, 네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성 마리아 성당을 찾아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말합니다. 네오 형제여, 형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귀를 듣게 하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한참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또 얘기합니다. 네오 형제여, 형제가 모든 나라의 말을 다 하고 만 가지 책에 능통하고 장래의 일을,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한참 갔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네오 형제여, 어떤 형제가 천사의 말을 하고 별의 궤도를 알며 약초의 효력을 알고 땅속에 있는 모든 보배를 다 캐낸다 하여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한참 가더니 다시 얘기합니다. 네오 형제여, 가령 어떤 형제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하여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네오 형제가 궁금해질 게, 도대체 뭐가 완전한 기쁨입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대답하기를, 우리 몸이 비에 젖고 추위에 떨고 진창에 빠져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성 마리아 성당에 도착해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가 화가 나서 나와가지고 당신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형제들입니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한 것을 빼앗아 먹는 악당들이니 썩 물러가라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배가 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를 비가 내리는 바깥에 내쫓아버리고 제대로 인간 대접을 하지 않을 때 그들과 맞서 대항하지 않고 그 언사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문지기가 하는 말이 옳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가 더 화가 나서 나쁜 불량배 다루듯이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며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때릴 때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현장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 현장에서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에게 받을 상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핍박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큼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상속자라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누구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반열에 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주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요.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에 받을 상을 사모하며 살다가 결국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바달로메는요, 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죽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순교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2세기 초에 로마의 황제가 트라이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박해했던 사람인데 당시 소아시아의 총독은 플리니라는 사람이었어요. 트라이안이 플리니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하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플리니가 황제의 명령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박해를 해도 기독교인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배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플리니가 트라이안에게 그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있어요. 유명한 플리니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플리니가 기독교인을 붙잡고 내가 너희를 멀리 유배 보내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내 아버지의 집인데 나를 어디로 유배 보내겠냐 이 말입니다. 플리니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겠다고 협박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소유는 모두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친구를 다 빼앗겠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친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에 계신 나의 참된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할 수도 없고요, 겁을 줄 수도 없고요, 빼앗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참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진정 크리스찬에게 있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기억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다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우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영광받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오랫동안 와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인데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은 피하려고 그러고 영광받는 자리만 탐냈던 그런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참신앙이 무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 주님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터인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가라지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곡의 반열에 다 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끝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되시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